네, 고린도전서 14장의 앞부분에서 바울은 예언하는 것이 통역되지 않는 방언보다 공적인 예배에 더 좋다, 유익하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번 단락에서는 고린도 교회 예배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실행이 되어야 되는지 일반적인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이 예배가 무질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것들에 대해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라는 구절로 본 단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은 예배 때 방언을 말하였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 은사 그리고 자신의 경건 생활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또 다른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목적으로 사랑 가운데 행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의 은사보다는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예언이 더 유익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추구했던 바와 바울이 가르치는 바가 다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해오던 예배의 모습을 바꾸어서 이제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의 예배를 바꾸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여서 은사를 성령의 나타나심이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교회 예배 때에는 이런 다양한 성령의 나타나심, 즉 은사의 사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든 것을 방언으로 하려고 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바뀌어야 되고 그들에게 주어진 다양한 은사가 예배 시간에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활용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령께서 자기 뜻을 따라 각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감당해야 되고 또 이것이 다양하게 그리고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이루어지게 될 때 교회는 건강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가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온 성도가 한데 어우러져서 각자의 은사를 통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는 이 권면의 말씀으로 바울은 자기가 누차 강조했던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위해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서 방언을 사용하는 것은 절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기존의 모습대로 예배를 드린다면 모든 성도가 방언을 계속해서 말하게 되고 그 방언이 해석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는 혼란만 줄 뿐이고 아무에게도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적 예배 때 방언을 말하려면 두 사람이나 아니면 많아도 세 사람 안에서 이 사람들이 차례를 따라 방언을 말해야 된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이것을 반드시 통역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4장 5절과 23절에서 바울은 방언이 통역되지 않는다면 예언보다 유익하지 않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한꺼번에 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혼란을 주고 무질서하게 될 뿐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적 예배 때에 방언을 말하는 것을 두세 사람으로 제한하고 또 이 방언 말하는 것을 차례에 따라서 말을 하고 또 이 방언이 반드시 통역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에 방언을 해석할 리가 없다라면 그는 교회에서는 잠잠해야 되고 개인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을 해야 합니다. 즉 공적 예배 때는 방언을 말해서는 안 되고 개인이 기도할 때나 아니면 경건의 훈련 중에 이 방언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26절에서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는 가르침을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자기의 은사를 이제 절제하는 가운데 사용하여서 이것으로 교회의 덕을 그리고 예배를 온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도 은사를 사용할 때 두세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바울은 특별히 이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이런 예언의 은사도 사용할 때에는 사랑과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는 이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방언의 은사를 사용할 때처럼 예언의 은사도 두세 사람이 순서에 따라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다면 먼저 계시를 받아서 말하던 사람이 자신이 말하던 것을 멈추고 다음 사람이 말하는 것들을 또한 그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예언의 사용에 대한 바울의 권면은 고린도의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에서 이 예언이 어떻게 임하게 되었고 또 어떻게 활용이 되었는가를 짐작하게 합니다. 예배 중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그 예언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성경의 말씀들을 다른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것을 가르치도록 인도하실 때 예언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서로의 순서를 지키지 않고 저마다 각자 받은 예언을 계속해서 말하게 된다면 이곳저곳 해서 그 말씀을 시끄럽게 떠들게 되고 그것은 예외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질서 있는 그리고 품위 있는 모습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을 말할 때와 마찬가지로 예언을 말할 때도 순서를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둘이나 셋이 말하고 또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분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다른 이들이 가르치고 있는 대상이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라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라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회중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다른 이들을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본다면 두세 사람이 순서에 따라서 예언을 할 때 뒷순서에서 예언을 할 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먼저 말하게 된 사람이 예언하게 되는 그 내용을 분별하여서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 이것을 하는데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길 때에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들을 배우게 하고 권면을 받기 위해 순서대로 예언을 해야 되고 뒷순서의 사람이 그 예언의 말씀들을 이제 분별하여서 그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권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을 예배드리는 회중 전부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이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이것을 듣는 회중 모두가 그 예언의 내용이 성경 말씀에 맞는 것인지 그 성경 말씀의 기초 위에서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토론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베레아의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증거하는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말씀을 받게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통하여서 그 분명한 의미를 확인하게 되고 자기가 확인하게 된 그 말씀들을 삶에서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이들이 그 말씀을 분별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것을 그냥 듣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또한 그것을 삶에서 살아내야 된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순서에 따라 한 명씩 예언함으로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 또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성숙해지도록 배우고 권면을 받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질서에 따라서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가르치시고 또한 다른 성도들에게 설명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배우게 하고 권면하게 하실 때에 내가 먼저 그것을 수행하다가 뒷순서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다면 나는 내가 가르치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또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은 그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더욱 덕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 이렇게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가르친 바울은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하는 것과 같이 고린도의 성도들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면서 이후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교회에서 여성들이 아무런 말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서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고 하여서 여성 성도들이 예배 중에 기도를 하거나 그리고 예언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유익하게 위하여 교회의 각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즉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 모든 성도들에는 남성만이 아니라 당연히 여성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 그리스 지역의 그런 문화 속에서는 여성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이제 말을 한다거나 발표를 한다거나 또 공개적인 자리에서 남성들에게 질문을 한다거나 남편과 대화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용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여성 성도들 중에는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공적인 예배 때 남성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것이 나에게 생겼다라고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잠잠하라라고 하는 권면은 그런 여성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28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잠잠해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이 방언을 말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에게 교회에서 아무 말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 예배의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라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방언만을 말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사를 절제해야 합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 방언을 말해야 합니다.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또 특정한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특정한 조건을 채우지 못했을 때 이 방언하는 자가 절제하여서 침묵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 30절에서는 예언하는 자가 잠잠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서에 따라 예언을 하게 될 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다라면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자신의 말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 사용된 잠잠하라라는 바울의 권면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권면이 아니라 때와 장소에 맞게,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말하기를 멈추고 침묵해야 된다,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즉 예배를 방해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부적절한 말들을 하지 않도록 이것들을 주의하라는, 멈추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35절에서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의 여성들이 공식적인 종교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라는 그런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여성들을 위한 공식적인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된다면 여성들은 가정에서 남편에게서 이 말씀의 의미들을, 그것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건지를 배워야 했습니다. 즉 예배 중에 궁금한 것이 생겼다고 하여서 이것을 바로 질문하고 궁금증을 풀려고 한다라면 당시 사회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그것은 여성들에게 부끄러운 일이었고, 바울은 이것을 교회 안에서 용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성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유를 얻음으로써 배우고 또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예배를 방해하지 않고 가정에서 물어보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14장 전체에서 바울은 예배를 무질서하게 하는 것, 그리고 혼란하게 하는 다양한 모습들, 특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발생하여서 그들의 예배를 혼란스럽게 했던 그런 문제들을 다루면서 성도들이 그들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여성 성도들에게 예배 시간에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 자유함을 지나치게 과시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교훈에 의도하고 있는 목적은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말을 하지 않는 것, 또는 예언이나 이런 것 역할이 무엇이다, 이런 것이다라고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질서 있게 이루어지도록 그들이 예배 시간에 절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은 그들의 은사를 자랑하고 과시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얻게 된 지식을 통하여서 그들이 자유함을 누리고 이것들을 과시하면서 자랑을 하였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얻게 된 자유함을 강조하면서 또한 사회적인 관습들을 무시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이런 모습이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 또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고쳐야 된다, 그들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라고 바울은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자들, 특히 사도들을 통하여서 각 성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복음은 세워진 모든 교회에서 가르쳐지고 지켜져야만 합니다. 어느 한 교회가 이런 가르침을 독점한다거나 또는 우월적인 위치에 서서 이 말씀들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자기들의 상황에 맞게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가르치면서 지금 고린도의 성도들이 잘못하고 있는 모습을 책망하고 그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반드시 고쳐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바울을 비난하고 또 바울의 가르침을 배척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자신의 권면이 주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것을 거부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주의 명령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주의 명령으로 받고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바울은 그의 가르침을 다시금 요약하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기를 사모하지 말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절제하는 가운데 바울이 가르친 방법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 그리고 자신들이 받았던 은사들을 자랑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드리던 그런 예배의 모습들을 규모 있게,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진행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 가운데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가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성도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를 통해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성도들을 통해 다양한 성령의 나타나심이 이루어질 때, 그들이 맡은 직분을 성실히 감당하게 될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공동체가 유익을 얻습니다. 은사는 사랑을 원칙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아무리 유익을 위한 것이라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이루어지도록 절제해야만 합니다. 또 예배의 무질서를 가져오는 것은 모두 거절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방언을 말하거나 또는 예언을 말해서는 안 되고, 정해진 수의 사람이 순서에 따라 이 은사를 사용하여서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교회의 덕을 세워야만 합니다.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말들이나 질문들은 피하고 멈추는 그런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런 바울의 권면을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그 인도하심에 따라 온전한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직분들을 감당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라면 다음 세대의 교사나 아니면 새가족부의 멘토로서 섬기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교회에 등록하시게 된 그런 성도님들을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세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일들에 특별히 잘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다른 분들과의 교제 가운데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기도하면서 그들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되면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그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고 또 그 의미를 나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되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양식이 되고 나를 움직이게 하고 깨달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 기도자, 또 찬양하는 사람들, 그리고 안내로 섬기시는 분들, 이렇게 몇몇 분들만 예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또 섬기고,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은 그냥 구경꾼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같이 예배를 섬기면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물론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1대1의 관계로서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되지만, 이것이 우리 예배 가운데 더욱 확장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각각의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있는 우리 세종 온유교회 공동체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면서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가 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예배가 무질서하게 될 수 있는 경우, 그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이 혼란을 느끼게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을 몇 가지 이야기하면서 이것들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은사들, 특히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들도 과하게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말들은 그것이 절제되어지고 멈춰져야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울은 순서에 따라 해야 된다, 그리고 잠잠하라라는 권면을 통하여서 절제하는,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모든 일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먼저 되돌아보면서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남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것들을 주의할 수 있는, 조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오직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또 전심으로 예배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내가 드리는 예배이지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먼저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 각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그 하나님이 품게 하신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우리 공동체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다른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